오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비밀이고, 또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신 신령한 선물이라고 하는 데서 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전달되고 가르침받은 지혜라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천 년을 살면서 삶에서 경험되는 많은 것들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데는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터득한 것으로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전수받아서 보다 낫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지혜도 육신의 삶에는 분명히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유전으로 내려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함께 섞이고 더해져서 영적인 삶에까지 사람의 지혜가 역할을 하려 하는 것은 신앙의 역사 속에서 늘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사회나 이런 통념이나 지혜는 글로도 전수되고 말로도 전달되는데, 이것을 철학이고 속담이고 금언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 정초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토정 비결 있죠. 이것도 하나의 통계거든요. 이 토정 비결은 본래 조선 명종 때 학자였던 토정 이지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 해의 신수점 풀이에 쓰는 어떤 자료를, 예전부터 내려온 것들을 함축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보고 한 해 동안 낙심하고 또 허황되게 기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분명히 고대로부터 내려온 인간의 지혜를 모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역사 속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들의 학문이나 삶의 지혜는 듣고 배워서 전달되고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유전에다가 맡기질 않으셨습니다. 학문에다가 지식에다가 맡기질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유전되는 모든 지혜는 역사를 거듭하면서 바뀌고 개선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복음의 논리는 오히려 바뀌면 문제가 될 만큼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변질시키지 않을 만큼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원의 진리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4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조차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기록된 성경과 성령의 계시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도록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앞부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록된 순서들보다는 내용과 더불어 연결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각 구절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이 말씀과 더불어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첫 절인 6절하고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게 6절이고요.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대의 통치자들일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식이나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각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교사를 삼고 늦게라도 통치에 필요한 지혜를 터득하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많은 다스리는 사람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자신의 다음 자리에 앉힌 것도 이러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애굽에 많은 술객들과 박사들이 있었지만 그들로 해결되지 않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인 요셉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지혜, 즉 십자가의 지혜는 이렇게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통치자들이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는데 여기 온전한 자들이란 상대적인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래서 영어로 보면 mature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또는 영적으로 깊은 생명의 진리를 성령의 지시와 가르침으로 알게 되는 신령한 사람들을 온전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시대의 철학은 지혜 정치, 즉 철인 정치를 권면하고 주창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이 정치 철학도 조금씩 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국가론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국가론이 또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지혜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 한 번도 바뀌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논리, 지혜는 완전합니다. 조금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의 이전 사람들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결국 없어질 지혜, 지나가는 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통치자들은 계속 바꿔지고 시대는 변해서 통치의 방법도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로마 통치의 대리자들인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이후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놓고 거기에 놀라고 당황하는 그런 많은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사도행전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당시에 유대의 관료들을 향해서 저들이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때인 헤롯 대왕의 때부터 있었던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통치 권력의 위기를 느낀 헤롯은 이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부근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그래 놓고도 얼마 가지 못해서 정치 권력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잃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소멸되어 갈 통치자들이 어찌 영혼 속에서부터 주어진 생명의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영혼의 나라에 속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적으로 알고 죽이는 세상의 방법 그대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성경시대의 많은 통치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백성을 다스리려다가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신의 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하는 어리석음의 통치를 마감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통치 철학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혜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과 성령에 의지함으로 그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완성의 시대까지 끝나지 않고 영원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그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아래 높여짐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7절하고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7절에 그랬고요.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치며 호령하는 통치자들이 하나도 몰랐던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추어 두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것을 아까운 것을 감추어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감추어 두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감추어 뒀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감추어 두셨다. 그러니까 그 감추어 두었던 진리를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은밀한 그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바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한 또는 신비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따라 세상에 큰 소리치는 군왕들이나 철학자들은 이해할 수도 발견할 수도 없도록 깊이 감추어 두었던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은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7절 하반절에 그랬는데요. 황공하게도 참으로 황송하게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영광을 드리는 자에게도 빛이기 때문에 영광을 드리는 자는 영광을 누리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자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신비에 대하여 바울은 이제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비슷하게 인용을 하고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비슷하게 인용한 이사야서 본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역사의 수많은 통치자나 지혜자들에게 은밀히 감추어 두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감추어 두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바로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요 감추어 두신 것이라고 하는 데서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고 보는 것과 더불어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보고 듣고 다시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으로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분명한 이 세 가지 도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메시지,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똑같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가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본다고 모두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듣는다고 모두가 이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령과 더불어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인간의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이 구원의 사랑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감추어 두셨던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 심령에다가 비쳐 보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더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이 감추어 두신 것도 같은 성령께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신비를 밝히는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알리셨다. 이 방법은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깊이 깨달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기 물론 하나님의 영이나 또 사람의 영, 이것 다 푸뉴마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은 다른 짐승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요즘 개를 많이 키우지만 키우는 개가 빚으로 고민하는 주인의 생각을 헤아리는 거 봤습니까? 또 늘 밥상 위에 같이 올려가지고 데리고 노는 고양이가 어음을 못 막아가지고 고민하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든지 비록 세상의 통치자나
철학자가 아니라도 주님의 은혜의 약속에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 와 계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공평한 약속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역시 순종의 문제고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구원의 계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만 수많은 역사 속의 군주들이 알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감추어두신 것으로 만세 전부터 정하신 것으로 사람의 눈으로 또는 귀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 속에 와 계시는 성령으로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욱 진리와 약속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더욱 깊이 헤아려 이해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